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예배 마지막이길 기도하고 있는 그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 같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찬양 들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였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 맡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약한 송아지였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잘된 일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창하신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어제나 오늘나 내일도 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오프라인 예배로 들어가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일상으로 누렸던 것이 버려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주님 한 분만을 잡고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김진규 전도사님을 말씀의 종으로 세워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오묘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양육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I know not why God wondrous grace to me He has made known, nor why unworthy Christ He loved, redeemed me for His own. But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a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심으로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저 김진규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시종인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기 묶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 기사를 봤어요.
계기일식이 아니죠. 부분일식 맞죠? 네. 우리 선생님 날마다 우리들에게 광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발로 뛰시는 우리 김보건 선생님께서 그 부분일식에 대해서 저게 오늘 오후 5시경에 부분일식이 있다 그렇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 시간이 되자마자 제가 달려나가서 제 맨눈으로 태양을 봤어요. 이게 뭐 셀로판지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맨눈으로 막 쳐다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눈에 잔상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실명위기가 있는데 그냥 너무 급한 마음에 태양을 바라봤고 진짜 태양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둥글게 가려졌어요. 그걸 보고서 와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또 보자 또 보러 나오자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때 질문이 떠올랐던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식이 한 몇 시간 뒤에 뭐 며칠 뒤에 일어날 거다. 또 정확한 시간 5시에 최절정에 이를 거다. 그 기사가 이미 며칠 전에 떴던 거죠. 근데 어떻게 며칠 뒤에 일어날, 게다가 시간까지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그것까지 정확하게 최정점에 일식이 일어날 거다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던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태양은 그리고 달은 지구는 이미 창조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길, 정해진 그 길을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관측을 했고 이때쯤에 이 시간이면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쯤에 있겠다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며칠 뒤면은 일식이 일어날 거다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들 이해 가시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예측할 수 있던 그 점의 이유 그것은 그렇게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천체 만물이 다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태양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날마다 보는 태양 이 태양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자 할 것이 많아요. 요즘 장마철이라서 그나마 좀 시원하게 살았는데 오늘 이제 또 비가 그치고 또 후적지근한 날씨가 됐어요. 그래서 태양을 쳐다보면서 이제 저 태양이 빛을 그냥 좀 잃어서 좀 우리에게 시원한 날씨를 기온을 좀 안겨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 태양이 그런 엄청난 에너지, 이 무더운 여름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다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E는 MC 제곱이라는 수식이 있어요. 여기 수포자도 계실 텐데 어렵지 않은 이게 에너지 그리고 질량, 빛의 속도인데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인 거죠. 태양은 이 수식 E는 MC 제곱에 의해서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무 깊게 들어가나? 한마디로 태양은 자기의 질량을 깎아서 그 질량을 가지고 에너지화해서 우리에게 빛과 이런 따뜻함, 오늘날로 치면 이 무더위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거죠. 태양과 그리고 달과 지구가 이처럼 변함없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만들어진 그 법칙들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 태양의 에너지 끊임없이 품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양이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에너지 많이 품고
예전에 많이 내보냈는데 오늘은 한번 좀 쉬어보자. 저기 김진규 전도사가 무서워하는데 이거는 좀 에너지를 좀 적게 내보내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쳐봐요. 그런 2는 mc제곱이라는 법칙 따위 내가 무시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네, 이 지구의 균형이 깨어지고 우주의 균형이 깨어지고 태양도 멈춰버릴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 법칙들이 참 귀한 거죠.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 태양, 달과 지구가 너무나도 귀한 거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 태양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상의 태양의 에너지를 한번 내보내지 말아보자 했던 그런 일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상 속의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시험 점수 있죠. 학교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법칙이에요. 그냥 공부 안 한다고 시험 점수 잘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또 이제 여름이 되면은 제가 이제 배를 만지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은 다들 고민하는 게 뭐죠? 네, 다이어트. 네, 다들 살을 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럼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누워서 밥 먹고 자면은 뱃살이 줄어들까요? 아니야. 운동을 해야 되죠. 왜일까요?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나 운동 안 하고 그냥 살 뺄래. 밥 먹을 때 다 먹고 살 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럼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우리 안에는 이런 법칙을, 분명한 법칙이에요. 그냥 따르면 되는 일인데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그걸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시험 기간 됐으면 공부해야 되는데, 또 살 빼려고 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때로는 알면서 지키지 않는 나 되게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죠. 심지어 이 성경 말씀에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칙이 있어요. 지켜야 될. 이거는 그냥 살 빼는 거 그거야 뭐 그냥 내가 진짜 어떻게든 노력해서 빼겠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다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전달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근데 법칙과 상관없이, 내 양심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런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으로 끝난다. 죽음에 이른다. 남는 게 없다. 그런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을 사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우리 몸, 이 몸을 대신해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언제나 저는 요즘 들어 계속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이 죽을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을 거예요. 영원한 몸을 입을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몸을, 이 썩어가는, 늙어가는 몸을 입고 있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아직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냥 알아서 너네들이 내가 전한 나의 율법을, 나의 법을 지켜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단 30초라도 기도합시다 계속 얘기해왔죠.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그 30초가 정말 귀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험 얘기 나와서 말인데, 시험 공부하다가 뭐 한 30초만 한다고 한 문제 풀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이해할 때까지, 외울 때까지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분한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고요? 30초가 아니라면? 성령을 주실 때까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성령을 주실 때까지 집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다음 주면 오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데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 30초라는 시간, 네, 좋습니다. 30초라도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질 것을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의 것을 심어서 성령으로 거두라고, 영원한 것을 거두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갈 때에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노력해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해 봤지만 결국 남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구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고,
날마다 구할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삶을,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전 선생님께서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다시 생활 속으로 나아갈 때에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드디어 기다리던 오프라인으로의 전환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이 온라인 예배 계획상으로는 마지막이고요. 온라인상에서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광고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맞이해서 이제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고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 휴대용 선풍기를 준비했습니다. 나오면 무조건 받아갈 수 있는 건데 꼭 나와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번 주에 전 큰일을 하나 겪었어요. 되게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자다가 휴대폰을 밟아가지고 제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요. 휴대폰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수리 받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명도 없고 얼마 값어치도 없는 그런 휴대폰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지금 예배에 못 나오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 다음 주에 만날 때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꼭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친구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때는 또 엄마 아빠를 되게 잘 들어. 엄마 아빠가 늘 얘기하시잖아요. 너한테 공부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공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교회만 안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교회에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자랑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감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마스크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올게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자신감 있게 외치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이 온라인 예배를 마무리 짓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봅시다. 꼭 봐요. 안녕.